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러빈데이. 오늘 이렇게 또 저는 2부, 3부 예배 때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부 예배 때도 여러분이 계시네요. 처음 나오신 분과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처음 나오신 분은 그냥 표정이 굳어 있지만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은 예배 순서가 달라진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오래간만에 나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환대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알람이 울리죠. 그러면 끄면서 일어날까 말까 그냥 누르고 그냥 넘길까 선택이죠.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선택이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뭐 하루뿐만이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다 선택이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신앙도 선택이죠. 오늘도 정말 나올까 말까, 이거 귀한 선택을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도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은 내 자유이죠. 선택은 내 자유인데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내가 선택한 그 결과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옳게,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 정말 유익한 축복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위기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6장에는 여리고 전쟁이 나오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리고 초롱성이죠. 넘볼 수 없는, 도무지 일주일 안에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죠. 그런데 잠잠히,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렸죠.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을 알고선 돌 때 침묵하며 돌아야 된다. 그대로 순종하되 절대로 부정적인 말, 어떤 말이든 침묵하고 이 성을 돌아야 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그때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정말 난공불락의 그 성을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선택과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발굴했고, 그 모든 성경의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그대로 응답되었다라는 흔적을 함께 발굴해 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 이름대로 에게 아이성, 그 정도로 작은 성이었어요. 아주 만만한 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만해져서 기고해져서 뭐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아. 다 함께 가서 수고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넉넉 잡고 3천 명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보기 좋게 패하고 아주 수모를 당하면서 혼비백산 쫓겨 나오게 됩니다. 애꿎은 36명의 아까운 생명만 잃게 되었습니다. 패배를 당했고 수치를 당해서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총 책임을 진 통감한 지도자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렇게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정말 이렇게 쉽게 하나님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건만 이 볼품없는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런 수모를 주신 하나님이 도무지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됐고요, 마음으로도 낙심이 되어서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온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살아있는 것 진멸하라, 진멸 다 불로 태워라, 헤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중에 일부를 도둑질하여서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헤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헤렘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헤렘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 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보니까 그가 이실직고 고백합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 금 53개를 취해서 땅에 몰래 숨겨두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악을 완전히 다 제거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1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셨으니. 이것도 또 과거 완료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줬지만 아직 취하지 못한, 그러나 어떨 때 내 것이 됩니까? 온전히 거룩해지고 정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아이성까지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850년 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그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아이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동쪽은 베델이요 서쪽은 아이라.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미 이 아이의 제단을 쌓고 8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약속이
이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하여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리고 성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여리고 성은 헤렘 전쟁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거 다 죽여라. 그리고 곡식도 내 개인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덮었죠.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죠. 이번에도 물어보면 이번에도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다 불로 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미 큰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야. 교만했죠. 또 물으면 헤렘 또 다 진멸하고 바쳐라 할 것 같아서 아예 알면서도 묻지 않은 거예요. 예? 듣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전술도 저번처럼, 그 전술이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전쟁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전쟁 나팔도 아니고 제사 때 부르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 앞장 세우고 백성들 언약궤를 들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돌라는 것은, 이건 정탐한 내용과도 다르고 무슨 어떤 전쟁 전략과도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참 어려웠죠.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도 물어보면 또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하실까 봐 그냥 교만해서 물어보지 않고, 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할까 봐 안 물어보고, 또 엉뚱한 전술을 말씀하실까 봐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을 돌라, 이게 아니라 복병을 매복하고 그렇게 기습해서 그 성을 탈취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잠잠히 기다렸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의 그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기서 탈취물을 취하라. 그리고 복병을 그 뒤에다가 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이미 붙였다. 이미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5,000명을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 서쪽에 이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공격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또 바로 후퇴 명령을 내리죠. 공격하는 듯 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만함이 어디로 달라붙었냐면 아이성에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승리하고 여러분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승리하고 자고하고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산 정상과도 같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정상과도 같아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야호 한번 부르고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요, 산 정상과도 같아서 올라가자마자 야호 한번 외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교만병이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승리가 당연히 오늘의 또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혼비백산 어제와 같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쫓아간 거예요. 광야까지.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매복해 있었던 5,000명이 그냥 무혈 입성한 거예요. 아이성을 그냥 주워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지릅니다. 그 연기가 막 올라오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나게 교만하게 쫓아가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니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혔고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서서 또 공격하고 샌드위치가 되어서 한 사람도, 왕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12,000명이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을, 절대로 져서는 안 될 그 아이성 앞에서도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대패,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해보지 않은 것, 이것이 오히려 더 가장 큰 실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리고와 같이 크게 승리하고 나서 망하게 되는 거고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막아내놓고선 그 다음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성을 그냥 무혈입성시켜버리는, 그냥 빈집털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주 실패하라, 가급적 빨리 실패해라, 작게 실패해라.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잘 대비하고 준비하게 되어서 나중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바둑에서 복귀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 져버렸다고 그냥 돌 던져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냥 일어나 버리지 않고 잘 복귀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패했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몰리게 되었나? 그것을 잘 복귀해 보는 거예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정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못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내 능력만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적들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거룩에 있고 순종에 이 모든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다시 한번 큰 실패를 만회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30절부터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 세겜 있고 양쪽에 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근데 에발산까지 20km나 넘어요. 20km가 넘는데 그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보통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한꺼번에 같이 다 이끌고 다 같이 올라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벌써 뭐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아이선 전투 이긴 이후에 곧바로 머무르지 않고 저기 북쪽에 네모박스 있는데 보면 거기 안에 세겜이 가운데 보이고 양쪽에 산이 있죠. 좀 더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좀 그 낮은 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것을 확대해 보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 거기는 좀 민둥산이죠. 돌산이에요. 돌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은요 높이가 한 880m 정도 되고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고 또 우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거기는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까지 끌고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돌판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새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갈라 세웁니다.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랑 함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외쳤던 말씀이죠.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가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7절에 가서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가서는 이제 절반을 에발산에 세우고 절반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서로 마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7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 2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무슨 계속해서 복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축복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잘못 선택하면 너희들 멋대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을 하면 그 결과 너희가 결국 받아야 돼. 그 결과는 만만치 않아. 저주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로 쫙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1893년도에 고고학자가 그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견해요. 돌로 다듬지 않은, 날카로운 것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 그리고 그 제단 옆에 여러 짐승의 뼈들, 번제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그 모세의 율법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진실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또 탄소 측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의 1400년대 그 말씀, 그때에 그 발굴된 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왔었죠.
작은 성이었지만 불순종해서 패배해 본 그 경험과 만회해 본 경험으로 왔잖아요. 그들을 그대로 끌고 에발산까지 20km 넘는 지역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세워놓고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묻고 듣고 준행하고 선택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심산은요 높이가 한 880m 정도 되고요, 그곳에는요 나무도 많고요, 땅도 비옥하고요, 샘물도 많고요, 물도 많고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남쪽 햇빛이 잘 들어오는 땅이에요. 그러나 에발산은요 경사도 아주 가파르고, 그리고 돌산이고, 뭐 물도 없어요. 뭐 심을 수가 없는, 경작할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땅이에요. 저주의 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마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결과,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고 상황 따라 살아가고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의 결과는 선택할 수 없는 저주의 산, 에발산의 인생이 될지니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서로 시청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에발산 그 황량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불순종했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했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고 여리고성 이겼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맛봤지. 그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서, 북받쳐서, 환경에 떠밀려서 그냥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내 이익을 쫓아서 선택한 그 결과는요 황량한 에발산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일을 미리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 좀 함께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와서 수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앞두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겸손하게 멈춰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순종의 삶이 결국은 정말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심산에 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고 눈에 새기고 정말 그 인생에 새기기 위하여서 그들을 남녀노소 어르신들 아이까지 다 데리고 20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그 율법의 그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청각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잠잠히 겸손히 묻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또 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덧 뒤돌아보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심산 축복의 땅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함께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